어느 단체를 이렇게 보면 그 단체가 또 잘 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단체가 있죠. 우리가 또 식당을 가보면 식당도 이게 좀 음식점이 잘 되겠다 생각하는 그런 음식점이 있는가 하면 이 음식점은 뭔가 이게 좀 몇 달 안 가서 문을 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음식점도 우리가 또 찾아보게 됩니다. 나라도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요즘 그 남미의 베네수엘라처럼 한 달에 1,000명씩 지금 빠져나가는 그런 또 잘 안 되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이 참 행복하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이 가정은 조금 고생하겠다라는 그런 가정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오늘 제가 목자의 마음에 썼지만 또 목회자다 보니까 참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어떤 교회가 이렇게 잘 성장하지 않는가 늘 관심이 있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왕이면 좀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좀 한번 또 설교 제목은 잘 되는 교회의 특징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 또 가정, 또 여러분들이 속한 사업체라든지 하여튼 어느 곳이든지 기본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하나 더 생겨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잘 되는 교회, 또 잘 안 되는 교회, 또 잘 되는 공동체, 또 잘 되지 않는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겠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이제 본문에 여기 11장에 보면 교회가 지금 잘 안 되는, 그래서 왜 잘 안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또 11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는 왜 교회가 이렇게 흥황했는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한때 굉장히 부흥을 했죠. 120명에서 시작을 해서 500명, 성경에 보면 3,000명, 5,000명 숫자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부흥을 했는데 스데반의 핍박을 계기로 인해서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이제는 히브리파 사람들만 남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예루살렘 교회 주류를 이루고 있는 소위 할례당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교회가 이렇게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신도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신도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주기 때문에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의 다 할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기 11장 2절에 나온 사람들은 또 그 중에서도 특별히 또 할례만을 더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우리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인이 지키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주장했던 사람들만 지금 교회에 남은 겁니다. 혹시 할례라는 말이 좀 익숙치 않으시는 분들은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 할례당, 포경당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참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갈수록 이 전통을 다시 붙잡는 그런 모습 속에서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1장 전에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가이사랴 시저라는 말이죠. 시저를 기념을 해서 만든 도시인데 거기에 사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로마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하여튼 장교였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립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머물면서 계속 가르쳤던지 계속해서 전도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제 베드로가 다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사람들 집에 거하면서 말씀도 가르치고 그들이 먹는 거 먹고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베드로가 좀 잘못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말로 말하면 청문회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지 않았고요, 소고기도 피가 섞여 있으면 먹지 않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음식들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집에 갔다가 음식이 나왔을 때 뭣도 모르고 부정한 음식 시키는데 그걸 모르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이방인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식사하는 데는 더더군다나 끼지를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부정한 음식을 먹을까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 사람의 집에 가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식사를 같이 했다는 게 이제 그 탄로가 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참 답답하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셨어요. 이제는 이런 모든 정결의식에서 해방을 시켜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요, 옛날 것을 아직도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7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사람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지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더러운 것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이런 아직도 이 정결의식, 여기에 연연해서 베드로를 지금 경건하지 못하다고 지금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지금 보여요? 은혜로 시작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전통의 노예가 돼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단체를 가시든, 그게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뭐 한윤회든 교회든 어느 교회 부서든 어느 단체든 가보면 이렇게 계속 어떤 이 전통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전통을 우상시해버리면 그 단체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전통이라는 것이 모든 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지속성을 또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 중요하게 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좋은 전통은 제가 이렇게 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 우리의 개인을 억압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를 성장하는 데 방해를 한다면 그 전통은 우리가 과감히 버리든지 깨트리든지 우리가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잘 아시다시피 익투스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SBC, Southern Baptist Convention, 침례 교회입니다. 침례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멤버가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침례를 베푸는 거 인정을 하시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으면 침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제가 또 침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좋은 전통은 또 우리가 킵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는 목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할례당, 이분들은 전통의 그 우상시하고 이걸 아주 노예가 됐어요. 그걸 버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갈수록 이렇게 쇠퇴해져 버리는,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변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쇠퇴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어떤 사업체 또는 교회나 어떤 공동체든지 우리가 그 공동체가 계속 잘 되기를 원하면 전통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킵하지만 그러나 전통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는데 저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깨뜨려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요즘 너무나 이 변할 것들이 많아요. 본질 외에 비본질적으로 우리가 그 변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세대가 지나야 변화가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 세대 안에서도 10년 안에, 5년 안에, 2년마다 막 이렇게 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IT 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IT 계통은요 6개월이 지나면 다 이거 이제 쓰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자,
자, 여러분들도 한번 사업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성공했던 그 방식으로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 가정도 참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가정,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사실은 이게 유교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죠. 이제는 옛날처럼 어떤 가장의 위치도 달라졌고요. 옛날처럼 이제 주부의 위치도 달라졌고, 이제 자녀들의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변하셔야 돼요. 변하셔야 돼요. 옛날처럼 한국에서의 전통 방식을 고수하다가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되는 가정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우리가 전통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내가 속한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어느 단체든지 이게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존중을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이런 방식이 지금 먹히질 않으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문제거든요. 예수님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베드로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 그래도 탑 리더인데, 그 분명한 어떤 그런 환상 속에서, 그런 경험 속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를 할 때에 그것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런 방법으로 목회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이렇게 잘 안 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단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어떤 사역 단체든지 그 단체의 그 분위기가 있는데, 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면 결국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 얼마나 지금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더니 거기에 성령이 내리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침례받고,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보지 못한 그런 사역들이 지금 막 펼쳐지고 있는데, 이거는 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 먹었다는 거 그거 하나 탁 걸려가지고 그 다음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뭐를 보든지 문제가 먼저 들어와요. 문제가. 내가 가진 거 보이지 않냐고 언제든지 모자라는 것부터 보여요. 모자라는 것부터.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의 강점부터 보이지 않냐고 그 사람 단점부터, 약점부터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요, 그 단체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긍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부모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도 부정적인 자녀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참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가보면, 그 교회 이제 대표되는 집사님이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기도를 들어보면 대충 그 교회가 이 교회가 이 긍정적인 교회인지 부정적인 교회인지를 대충 이렇게 좀 가늠이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물론 안 되는 것을 모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참 저희 교회 올해 초에 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제가 이제 느낌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교회 건물도 밝고 우리 교인들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참 너무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부정적인 사람인가.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표현이나 부정적인 분위기는 내가 속하고 있는 그 단체를 또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가정도 그러고, 내가 속한 사역단체도 그러고, 내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그 조직을 우리가 새롭게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 내가 하는 말, 내가 평상시 그 생각하는 것들,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무슨 관점으로 보는가. 우리가 맨날 100%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 내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보든지 항상 부족한 것, 안 되는 것, 단점, 약점 이런 것만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주위에 그런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참 어떠한 성도든지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지만, 어떤 교회는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받아주고 이래버리면 하나님께서 왜 방황하는 교인들을 왜 그 교회 왜 보내겠습니까? 왜 보내겠어요? 저는 요 근래 작년부터 올해까지 좀 한 7, 8가정이 새로 오셨는데, 아마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그런 성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어떠한 가정이 오건 어떠한 사람들이 와도 우리가 그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요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나안 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안 나가 교인들. 지난주에 또 백승윤 선교사님이 어디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아주 귀한 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요즘 이민을 많이 안 오는 게 아니래요. 이민을 오기는 오는데 이민을 와도 옛날처럼 교회를 먼저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민을 안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민 온대요, 꾸준히. 통계적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 할례당 전통을 우상시하고 늘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는 그렇게 교인들이 시선을 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죠. 잘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베드로가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내용이 있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러 오라고 했다는 그런 사실도 얘기를 했고요. 또 자기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자기도 고넬료가 청할 때 거절하지 말라고 가라고 하셨다는 사실, 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납하셨다는 이런 증표를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이 말을 듣고 이 할례당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는 거지. 잠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자, 사실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할례당은요, 계속해서 이 할례를 주장을 하고 전통을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끝까지 방해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 편지를 통해서 잘못된 신앙인 것을 리마인드를 해주는 그런 서신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있잖아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도 우리가 이 할례당원이 되기가 쉽습니다. 할례당원이 되기가 쉬워요. 자, 왜냐하면 이 할례당원이 되면 좀 거기에 어떤 그런 자기가 나타나고 좀 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내가 할례당이 되고 싶다고 됩니까? 아니죠. 자,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자기네들은 그래도 전통을 고수했다라는 거예요. 전통을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서 나는 남들이 못 보는 것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무슨 얘기를 해도 고치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런 분들 만나면 정말 목회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남의 얘기를 잘 들을 줄 아셔야 돼요. 구역 모임에 가셔도 내 얘기도 중요하지만 남의 얘기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또 대화할 기회가 있으면 좀 남의 얘기를 잘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할례당원이 되었으면 자기가 할례당원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잘 모릅니다. 몰라요. 남이 지적해 주지 않는 한 잘 모릅니다. 우선은 내가 내 자신을 잘 살펴서 내가 항상 옛날에 하던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자꾸 옛날 것만 쫓아간다 그러면 나도 할례당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내가 항상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태도,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서 회개하시고, 긍정적인 사람 필요하다면 이런 과감하게 전통 그런 데서 이렇게 탈피하셔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이 좀 긍정적으로 좀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속한 그 직장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직장이 잘 되고, 또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사업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한 구역도, 교회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이제 잘 되는 교회, 이제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지역 같죠. 그 당시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가장 큰 도시가 로마가 가장 큰 도시고, 그 다음에 이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로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의 중심지를 이루고 있었던, 역사를 보면 이 안디옥에서 영국도 공연이 되었고요. 이 문화, 댄스, 음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리고 그 공중 목욕탕, 밤에도 물론 전기는 안 들어왔지만 밤에도 그 길거리를 밝히는 그런 그 시설도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에서는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굉장히 개화된 도시고 개방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는데, 이 도시는 인터내셔널 시티였어요. 아주 국제적인 도시였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있었죠. 또 시리아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있었죠. 다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는 전도할 때에 꼭 유대인들에게만 전도를 했는데, 이 도시에 와가지고는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도시에서 이 복음을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 획기적인 사건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물론 이전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안 믿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공동체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빌립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게 됐지만 그것이 큰 공동체가 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베드로도 전도를 통해서 고넬료와 가정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한 단독 사건으로 끝났지만, 여기 안디옥에서는요, 지금 계속 이렇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 있는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잘 되니까 그 초대교회 처음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대표를 보내는데, 그 대표로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스라고 하는 바나바입니다. 어떤 조사의 목적으로 간 것은 아니고,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뭐 좀 도울 일이 없는가 싶어서 이제 바나바를 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에 가서 정착을 하고, 요즘 말로 말하면 파송 선교사, 파송 목사가 되어서 이제 안디옥에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굉장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가지, 이 안디옥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했느냐, 잘 되었느냐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이 바나바라는 인물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성도들은 지도자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 게, 결국은 저희 교인들도 저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저에 대한 책임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렇게 왜 안 웃느냐 그러는데, 제가 양 목사님한테 늘 지적받는 거지만 제가 먼저 잘 웃지를 못해요. 좀 이 목사 설교할 때 좀 이렇게 웃으면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닮아서 조금 인상 쓰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들지만 속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나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실인 걸 볼 수가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 바나바에 대한 인격이 나오는데, 바나바는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착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세상적인 신앙에서는 뭡니까? 믿음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인격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느냐, 왜 교회가 참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교회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분열이 되고 이게 잘 화합이 안 되는가 이렇게 좀 봤더니요,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울 때는 그냥 믿음 하나만 보는 것 같아요.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받침에는 인격이에요, 인격. 믿음이 아무리 훌륭해도 인격이 부족하면, 결국은 그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지도자와 구성원의 인격이 어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뽑을 때 믿음은 물론이죠. 믿음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 믿었건 상관없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격이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가,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손가락 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 손가락 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의 인격도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에 인격 지수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이 그 IQ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구글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내가 대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컴퓨터만 잘 들으면 그 모든 지식들을 제가 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인격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인격에 대한 수양이 없으면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죠. 돈 많이 버신 분들,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자만 보시면요, 욕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또 배울 것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된 것이 왜 그럴까? 인격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그 기본적인 이유가 근면하다든지 아니면 대인관계가 좋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정직하다든지 아니면 공평하다든지 뭔가 그 사람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요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참 혼나고 있는 그런 우리가 시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의 그 목사님들이 그래도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교회에 목회를 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또 그분들에게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배우려고 저는 노력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교회를 저렇게 크게 성장시켰다고 하는 것은 뭔가 배울 점이 있지 않겠어요? 남보다 더 온유하든지 남보다 더 사랑이 많다든지 뭔가 있으니까 그 교회가 성장했지 않겠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성장한 교회를 가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갑니다. 세미나 갑니다. 컨퍼런스 갑니다. 그 목사님의 그 인격은 무시하고 그냥 그 교회 프로그램 그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접목하려고 그러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잘 되지가 않아요. 결국은 오늘 안디옥 교회가 잘 된 것처럼 결국은 그 교회 구성원들의 인격이 바나바뿐만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의 인격이 훌륭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한 비즈니스, 내가 속한 공동체, 직장, 가정, 여러분들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어떤 테크닉, 기술, 이거보다도 이 사람의 됨됨입니다.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영어로 doing이라고 하죠.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어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B-E-I-N-G, being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 기술을 가르쳐 주지만 인격적인 면을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정말,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인격적인 면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확률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자, 바나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들 가정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고 직장생활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하는 사업을 한번 살펴보시고 너무 기술적인 면, 테크닉에만 내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내가 인격이 어떤가,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인격을 가진 자라고 내가 얘기를 듣는가, 이걸 좀 여러분들 좀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갖다 붙여줘도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가진 교인들, 이런 교인들로 구성된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안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뭐든지 자녀가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과외 시켜주고, 피아노 시키고, 운동 시켜주고, 막 이런 것에만 관심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했다고 자녀가 성공된 자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격입니다. 내 자녀를 좋은 대학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그 좋은 품성, 좋은 인격을 내가 얼마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이런 단체, 모임, 결국은 그 구성원이 인격적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정말 여기에 목숨 거셔야 돼요. 목숨 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안디옥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나바를 비롯해서 그 당시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의 그 인격이 훌륭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함께 일할 줄 알았어. 함께, 교회 용어로는 동역할 줄 알았다. 동역할 줄 알았다. 이렇게 성공하는 잘 되는 이런 단체를 보면 결국은 이 지도자나 구성원들이 사람을 잘 씁니다. 만사가 인사라고, 사람을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들똑똑하지만 주위에 똑똑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그 단체가, 그 교회가 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바나바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지금 요 11장에 나올 때는 지금 그 한 10년 전에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기억을 했습니다. 바울. 예루살렘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회심하고 전도 활동하다가 부딪혀가지고 목숨이 위태해가지고 바울이 한 10년 동안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10년 동안. 이 다소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에서 한 북서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한참 며칠이 걸리는데, 바나바가 그 험한 여행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사도 바울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가서 바울을 설득해서 데려와서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바울하고 같이 동역을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같이 가르치면서 교인들이 영적으로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바나바스는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이미 열심히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다는 이런 증거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미 바나바는 지난 10년 동안 이 바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어떤 열매를 보고 그 열정을 보고 바나바가 이 바울을 이제 같이 사역을 하자고 초청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바울이라는 이 큰 사람을 모셔다가 같이 동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질적으로 양적으로 급성장합니다. 만약에 바나바스가 바울과 동역하지 않았다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커질 수가 없다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크리스천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드디어 이때부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동역을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단체든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동역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는 독불장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뭐든지 같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나보다 큰 사람을 잘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나보다 큰 사람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저부터 시작을 했어. 우리가 이순신 영화를 스토리를 잘 알지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훌륭한 사람을 얼마나 모함을 해서 여러 번 붙잡아다가 힘들게 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보다 큰 사람하고 잘 어울립니까? 나보다 큰 사람하고 동역을 해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보통 회사를 가보면, 좀 안 좋은 회사들은 보면 어떤 직원이 자기보다 좀 잘해서 자기보다 올라갈 사람 같으면 모함을 합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 쫓아내야 자기가 그 자리를 차고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동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왔을 때에 사회 갈 길을 열어주고 같이 동역하자고 초청을 하고. 여러분들 그릇이 있는데 내 그릇보다 자꾸 작은 그릇만 모으면 그 그릇이 그밖에 못해요. 내가 가진 이 그릇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그릇을 더 큰 그릇에다 담고 또 더 큰 그릇에 담으면 얼마든지 큰 그릇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항상 자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사람, 내 말 듣는 사람, 내가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만 여러분들이 모으면 작은 세트의 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아요. 저는 저희 교회 집사님들 제가 자랑스러운 게 항상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동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비즈니스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똑똑하면 자르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키워주셔야죠. 재량권도 주시고 믿어주시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른 타 지역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던 분들 보내주면 그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만 아니라면 관계만 괜찮다고 그러면 큰일을 팍팍 맡기셔야죠. 큰일을. 어디 성경에 왜 1년 기다려라, 2년 기다려라, 5년 기다려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아내가 똑똑하거든 옛날 말 암탉이 울면 뭐 집안이 망해요? 아니에요. 요즘은 암탉이 울어서 집이 흥하는 그런 가정 많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다 똑똑해야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내 말이나 잘 하라는 대로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뭐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 존중해 주시고 자녀가 무슨 얘기하면 또 그것도 한번 못 믿은 척하면서 한번 쫓아가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번 오는데 이왕이면 내가 속한 가정이, 이왕이면 내가 속한 그 직장이, 이왕이면 내가 속한 그 교회가, 그 단체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되고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나로 말미암아 그 단체가, 나로 말미암아 그 성경 공부반이 구역이 안 되면 되겠어요? 말씀을 마치면서 옛날에 했던 방식이라도 여러분들 그 방식이 이미 효과적인 것이 아니면 새로운 방식이 있다 그럴 때 과감하게 택할 수 있고요. 또 사고방식과 관점을 항상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긍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한 5분만 얘기해보면 이 사람이 잘 될 사람인지 안 될 사람인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판단이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모습의 그런 인격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익투스의 모든 성도님들은 어느 단체에 속해 있든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든지 어느 직장에 속해 있든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